오늘 본문은 요셉이 아주 힘든 사막에서 모래 폭풍을 만납니다. 친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상처는 가족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대처하는 방법이 이 요셉은 달랐습니다.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본문은 요셉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보니까 형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통했다. 여러분,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형통의 축복입니다. 하는 일마다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또 근심 걱정이 없고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형통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주변 사람에게 보여졌습니다. 이 요셉만 자신이 형통함에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봐 라고 보디발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정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너는 왜 그렇게 잘 되니? 너는 왜 그렇게 평안하니? 너는 왜 이렇게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 같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찬스와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형통함이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느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3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이 얼마나 이 노예를 인정했느냐 하면 가정 총무로 임명을 합니다. 노예를 총무로 임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요? 불안하거든요. 언제 도망갈지 모르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데 총무로 임명하고 거기에다가 모든 소유를 그에게 다 맡겨버렸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라. 내 마음대로 해라. 몇 가지만 손대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하라. 그렇게 위탁받은 것은 그만큼 인정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보디발은 그 시대에 왕을 경호하는 최고의 비서입니다. 굉장한 힘과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노예 하나를 이렇게 인정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가 성실하고 멋진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의 세 번째는 그는 관련된 사람과 함께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주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이 복을 내립니다. 가정 총무로 삼고부터 이 보디발의 집에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형통함이 나타나면서 이게 왜 이렇게 잘 되지 하는 걸 보니까 요셉이 총무를 맡고 하는 일들을 보니까 참 지혜롭게 일들을 잘 처리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큰 복을 받는 것을 보고 또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같이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복 받는 사람으로, 그리고 나만 그렇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는 자로 세움받는 것은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가정의 축복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모든 이런 소유를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요셉에게 복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복을 내리실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면, 첫째, 요셉은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요셉이 꿈을 꿀 때마다 형들이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다. 그래서 얼마나 세워주시는지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너를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린 적부터 꿈을 통해서 가졌고, 또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생활이 어떻게 하는 것이고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분명히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느냐? 여러분, 믿으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분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럼 우리는 섣불리 살 수가 없어요. 요즘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CCTV입니다. 거기에 걸리면 국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찍고 계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운 존재예요. 무서운 하나님이냐?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 죄를 지면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리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은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 내가 믿습니까? 내가 믿는 거 맞아요? 내 믿음 하나님께서 아시나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낙타 무릎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요셉이 축복받은 이유는, 낙타 무릎은 기도를 표현하고 있는 건데 성경에 요셉이 기도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추론해보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요셉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소통이 큰 문제입니다.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심각한 오해를 사고요, 소통이 되지 않을 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소통이기 때문에 분명히 요셉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요셉은 정직성과 성실성입니다. 인정받는 삶의 모습입니다. 정직성과 성실성은 함께 가야 합니다. 가는 곳마다 인정받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에게도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더 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제외합니다. 그러면 순서가 틀려집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서는 것, 그런데 그 인정 속에서 정직성과 성실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는 놀라운 삶의 모범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켜가야 됩니다. 네 번째는 죄와 타협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성적인 유혹이 우리가 제일 힘든 일인데 이 요셉이라고 왜 그런 유혹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도망가 버리고 단절하고, 그리고 그의 고백 속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랴 하면서 거절하면서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라도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그 단호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의 마음이었다라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형통함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첫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되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이 꼭 시험을 옵니다. 진짜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를 시험할 때가 있는데,
이것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이것을 못 이겨내면 나의 믿음이 들통나버립니다. 에이, 안 믿는가 보네 라고 하나님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주어보죠. 또 상처를 받게 하죠. 또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오고요. 모래 폭풍 같은 것들이 우리를 닥쳐오게 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나를 가만히 보면 믿음이 없는 자와 있는 자는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 끝까지 변치 않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수시로 변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표현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표현이 곧 예배입니다. 믿기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자꾸 줄여갑니다. 줄여가다 보니까 어느 때 가니까 주일도 줄여 없어집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자꾸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아예 믿음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은 믿음의 고백이고 나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이곳에 와야 됩니다. 졸더라도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려가야 됩니다. 예배를 늘려가야지. 자꾸 줄여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을 자꾸 더디하고 자꾸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그런 과정의 한 과정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형통함을 축복받는 비결의 두 번째는 기도로 모래 폭풍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제일 답답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물리침이고 선포입니다. 사탄을 물리치고 축복을 선포해야 합니다. 기도의 회복이 나의 영적 침체를 회복하는 길인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는 사회 속에서 정직성과 성실성입니다. 정직성, 이 시대의 바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인격의 한 부분입니다. 정직한 것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야 할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정직함입니다. 거짓말을 배우면 그의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이 정직성,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무장을 시켜 놔야 됩니다. 근데 그 정직성이 언제 교육되어져야 하냐면 13살 전에 결정됩니다. 13살이 지나면 또 이 정직성을 다시 포장해서 또 거짓을 꾸며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 내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보고 거짓이 나의 인생을 어느 날 망쳐놓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런 수많은 업적들과 그런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것이 이 정직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칼에 목이 들어와도 정직함을 말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데 그 훈련이 13살 안에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크고 나면 이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정직성과 성실성을 우리는 길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불성실함도 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불성실한 게 왜 죄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성실히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게을리 살아서는 하나님을 욕먹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 이런 소리를 가끔 듣습니다.
그게 보니까 불성실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말들입니다. 왜 나의 불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부모가 욕먹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잘못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성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욕을 먹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죄를 싫어하는 깨끗함입니다. 죄라고 하면 우리는 근처에도 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죄성에 대해서는 아예 단칼로 잘라버린다라는 마음에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우리의 유혹을, 우리의 감정을 자극시키면서 슬슬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죄인가 아닌가 이렇게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죄라고 하는 조그만한 죄성만 있다면 단칼로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 유혹에 손을 내밀었다가 잡혀버리면 못 빠져나옵니다. 죄는 굉장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흡입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한번 손을 대면 쭉 빨려가가지고 나오려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는 손도 대지 말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철저하게 내가 깨끗함으로 살아야 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이냐라고 말하는데 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인격적인 삶, 비윤리적인 삶이 죄라고 여기는데 그 죄보다도 더 큰 죄가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여러분이 꼭 지켜야 되는데 죄의 첫째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두 번째는 죄는 하나님과 점점 멀리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놓고 자꾸 점점 멀어서 가면 하나님이 마음이 많이 아파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를 슬슬 떠나보십시오. 부모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아파하는지요.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이런 것은 죄로 안 여겨요. 내가 하나님을 좀 덜 섬겨도 괜찮지 않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바쁘잖아, 힘들잖아, 내가 어렵잖아 라는 핑계를 대고 점점 멀리 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세 번째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 듣는 거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살면 나도 그렇게 살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살면 나도 이렇게 사는 그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는 죄가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은 세상이 다 그렇게 가도 나는 그렇게 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죄에 떠내려가는 삶입니다. 살아있는 고기는 물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물의 근원, 깨끗한 물을 향해서 계속 치고 올라가는 것이 물고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힘이 듭니다. 이 땅에서 사회적인 가치 속에서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가는데 나만 반대로 간다고 할 때 얼마나 힘든 삶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살리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시대입니다. 매스컴에서 계속되는 기독교인들의 비리, 교회의 비리를 보면서 참으로 괴롭습니다. 이 시대는 요셉과 같은 인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어느 특출한 한 사람이 이 시대를 끌고 가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요셉과 같은 사람이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시대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출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모세를 보냈습니다. 요셉을 보냈습니다. 다윗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을 만큼 힘든 시험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신약 시대는 어느 한 특정한 인물을 요구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범, 요셉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마치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공유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핍박을 이겨내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물이 되고 교회가 꼭 필요한 교회가 돼야 우리는 이 사회를 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썩고 있으니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디발의 고백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보디발의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 교회가, 믿는 자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 가야지, 이 사회의 모범이 돼야지, 그래 저렇게 사는 것이 잘된 삶이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날, 그것이 얼마나 멋진 삶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 형통한 것을 나의 친구들이 인정하십니까? 너는 왜 그렇게 모든 것이 형통하니? 나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형통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은 모래폭풍이 몰려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아픔이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믿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낙타 무릎입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래바람을 이겨내는 무릎구름,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그 놀라운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우면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고 기도해야 된 이유조차도 몰라버리고 하나님은 나를 버렸는가 봐라고 탄식만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은 너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사람이 점점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로서 정직성과 성실성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그래,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 정말 정직한 사람들이지. 사회가 그렇게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정합시다. 내가 썩어서 내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없음,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인정하고 우리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고 주님 앞에 다시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예배를 살려냅시다. 낙타 무릎으로 이 나라를 건집시다.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됩시다. 깊은 반성과 회개가 일어나며 나라를 위하여 낙타 무릎이 됩시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이지 아니하면 우리도 같이 망해버리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죄와 불의와 항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정의를 이 사회 속에 실현시키는 일의 선봉이 됩시다. 썩어가는 교회와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또 우리가 해야 할 수밖에 없고 우리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회가 인정하는 그날까지 낙타 무릎으로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